반갑습니다. 성경 탐험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에 속해 있는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멀리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 속에 있는 태양계의 모습입니다. 의의 태양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사역이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소원과 갈증을 가지고 오늘도 의미 있는 탐험길에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천사의 중보와 그리스도의 중보입니다. 옛 언약인 율법은 천사의 중보를 빌렸지만 새 언약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죄가 없었으면 율법의 제정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유일한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약속된 후손인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까지 제사로 죄 문제를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에게서 더 이상 멀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은혜의 거리를 유지토록 하기 위한 방책이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몽학선생이란 표현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약속한 자손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라는 율법의 한시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기능을 시사하는 말이지요. 바울의 비유를 따르면 아이가 성장하기까지 몽학선생이 그 곁에서 도움을 베풀지만 성장하면 더 이상 몽학선생이 필요하지 않음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몽학선생을 영어로는 슈퍼바이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경험한 영혼은 율법의 감독과 관여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몽학선생이랑 가정교사와 같습니다. 요즘 표현을 빌리면 도우미의 성격도 좀 있고요. 자유하고 온전한 복음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인간 영혼을 율법이라는 울타리 안에 한시적으로 가두시고 구원의 범주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조처하셨습니다. 몽학선생의 기능은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종의 안전지대를 설정해 격리시켰다고 보아 무방합니다. 언제까지냐 하면 믿음이 올 때까지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발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인간은 이때까지 믿음으로 인한 의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적 의는 반드시 십자가를 전제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옛 언약은 천사의 중보에 의지했어도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중보만으로 말미암습니다.
중보란 한편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양편을 위합니다. 천사의 중보 역시 그리스도의 중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모두를 위한 중재에서 당연히 그리스도의 중보가 더 확실하고 완전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천사의 중보,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천사의 중보 사실이죠.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전수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나타나실 수 없기에 천사 혹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신한 것으로 바울은 설명을 했지요. 스데반도 자신의 설교 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불어 말하던 천사라는 표현으로 야훼 자신보다는 그의 대변자로서의 천사의 중보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럴 경우엔 율법의 기능상 흠이 있고 불완전함에 대한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천사들에 의한 오류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 보호상에도 옳은 것이죠. 11번째, 의문의 묵은 것과 영의 새로운 것, 둘의 대비입니다. 의문, written code, 안식일, 제사제도 같은 것을 기록한 일종의 문서 내용을 말합니다. 묵은 것이란 한때는 새 것이었지만 지금은 옛 것이 되어버린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기능이 정지되거나 실체가 사라졌거나 무의미해졌다는 말이죠. 기록된 법전에 대한 옛사람들의 옛 방식에 따른 옛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돌판에 기록된 문자의 메인은 한 옛 언약의 범주에 속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 살면서도 옛 언약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마저 율법주의처럼 적용해서 살아가면 사람을 갑절로 괴롭히는 신종율법이 될 수 있기에 심히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지옥의 4인방이 설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한 사람이 성령 안에 있다면서 의문이라고 하는 것에 속한 채 살 수는 없습니다. 이는 경험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바울의 비유를 예로 들면 우리를 지금껏 구속하던 남편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별한 것이 아니라 아예 사별한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법적인 남편입니다. 옛 남편과의 모든 것은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효력도 없습니다. 지옥의 4인방인 육신, 율법, 죄, 사망의 폭거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던 우리는 저주의 사슬에서 풀려났습니다. 의문의 캐캐 묵은 법전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조문의 근본 정신은 사실 사랑입니다. 육신은 영의 통제를 당하고 율법은 복음의 눈치나 살피고 죄는 의의 능력에 짓눌리고 사망은 도끼가 빠져버려 생명의 기운에 제대로 반응조차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들의 신분을 유지해도 종의 위치에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함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의에게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주인답게 섬기는 것이죠. 율법의 조문을 따라 조목조목 따지면서 철두철미하게 준수하려는 자의 노력은 가상하게 보여도 무익한 일입니다. 성령으로 새로 난 자들은 조문이 아니라 조문들이 담고 있는 근본 정신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매듭 짓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샬롬.